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해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옆 사람을 보고 쳐다보고 인사를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쑥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던 때였습니다. 아주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빨리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너무나 고대했죠. 얼마만큼 그 삶이 힘들었는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을까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 했고 환난과 궁핍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단두대에서 철형을 당한 것이죠.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고 또 주후 96년에는 그것을 칙령으로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위반한 사람들은 불경죄로 처형을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이 땅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통치자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이 땅의 통치와 그것이 추구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도 그들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는 문화적인 갈등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또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억압과 박해뿐만이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해방 후에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또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의 통치자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더불어서 교회가 초심을 잃고 드디어는 세상과 짝하기 시작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끝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죠. 분명하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룩하신 구원의 업적이 역사가 흐르면서 그 빛이 바래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죠. 중세 시대를 거쳐 문예부흥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와 통치의 영점을 느끼게 되고 또 인간의 자유를 구가하고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려고 했죠. 그리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정말 끝없는 발전을 통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런 낙관주의가 주춤했죠. 결국 인간의 능력과 창의력으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실적으로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나은 이상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2000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진정한 의와 평화와 사랑의 세계를 이룩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잠시 소망을 걸었던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대해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자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경제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한국 교회의 몫이죠. 어차피 이 땅의 통치는 물질 문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통치가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물질 문명이 아닌 정신 문명,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건설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힘쓰면서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자리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그 삶 자체는 핍박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실 그 마음 자체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미련을 벗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따라 더 열심히 정의를 추구하고 더 열심히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